할렐루야. 아멘.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쉼이고 힘이요 은혜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입시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일일이 두 팔 벌려 오신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일일이 두 팔 벌려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 우리가 입술로 찬양으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바라보며 함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실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드리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쉼과 은혜가 주시는 주님, 우리의 푸르를 푸른 초장 위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 어떤 어려움과 그 힘든 가운데 나왔더라 할지라도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량없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사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새로운 찬양입니다. 조금 어려워도 함께 계속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찬양의 가사로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피로 생명을 얻은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참 기쁨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실 그 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꿈이며 소망이며 능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으로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주실 그 신능력을 바라보니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나의 힘이 되신 그 주님을 붙잡고 능력이 되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니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주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각 사람에게 친히 꼭 필요한 말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자, 우리 저번 주는 고린도후서 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3장에서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시면서 3장에서 바울은 반대자들에게 맞서서 자신의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론했죠. 그러면서 자신과 일행은 새 언약의 일꾼이며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래서 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직분은 뭘까요? 원어적으로 보면 사역, 사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3장에서 보면은 영의 직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계속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를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이러한 사명 곧 영의 직분을 맡고 있으니 자신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자신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속임으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버리며 거짓으로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제자의 가장 큰 사명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유튜브나 여러 매체들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요? 자, 근데 심지어는 교회 사역자마저도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자신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예수의 진정한 제자는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며 또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계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5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자신들이 예수를 위하여 교회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주의 몸된 교회의 원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주되심만을 전파해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 4절 말씀은 신자들과는 반대로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아멘. 자, 이 세상의 신은 누구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죠. 이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빼앗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 가운데 비치지 못하도록 역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만들고요. 자, 그러므로 유기된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더욱 그 마음이 강팍해지며 완고해지고 심하면 적극적으로 이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자, 그러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복음을 기뻐하며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일이지요. 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태초에 어두운 흑암을 보시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셔서 이 택하신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는 것이지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미한 심령을 가진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 창조가 되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배를 질그릇에 넣어두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은 당시 일반 서민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했던 그릇이나 항아리로서 당연히 볼품없고 깨지기 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값이 굉장히 쌌죠. 자, 그런데 그 연약하고 볼품없는 질그릇에 형용할 수 없이 값진 귀한 보물을 넣어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목걸이가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은 소쿠리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롤렉스 1000만 원짜리 시계가 있는데 그것을 쇼핑백에 넣어 두시겠나요? 그런데 이처럼 이 귀한 보물을 그런 질그릇 가운데 가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의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깃든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환난을 겪어도 이제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부터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큰 박해를 받을 것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며 박해를 받을 것이며 거꾸러뜨림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 때문에 주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거치는 자들이 되고 굉장히 보기에 이상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친히 자신을 통해서 증명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얼마나 모질고도 혹독한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요. 가장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또 교회의 무구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신자들이 받는 핍박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신자들에 대한 핍박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과연 모든 시대 가운데 진리는 반대를 받고 신자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 육신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우리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질 때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곧 예수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으며 예수로 인해 고난받는 삶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땅히 주를 따라가는 삶, 그 길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 사람을 둘러 비추며 우리가 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참된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날에 우리 모든 신자들이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어느 것보다 우리는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는 바울 일행은 자신들이 영의 직분을 받아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며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제자된 자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특정한 사역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은 주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했을 때 모든 신자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죠.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 예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가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만방에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주 확실한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라서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들을 미혹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며 영영토록 그 불신자들은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건대 이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불신자 가족들이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전도라는 단순한 행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래서 신자된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 십자가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고 불신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하든 끊임없이 전파하고 주께 간절하게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영혼 구원을 위한 지속적인 간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또 우리가 접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세계 만민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간구하며 많은 영혼을 위하여서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며 생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일이 될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복음 전파 사명을 불같이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며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교회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해 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던 초대 교회 때는 주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 빼고 순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도 사실 순교의 방부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300년 동안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그 황제가 공인을 하기까지, 콘스탄틴 대제가 공인하기까지 핍박을 받고 순교를 했죠. 자, 중세 시대에는 없었습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타락한 그 로마 가톨릭은 당시 신실하고 온전한 자들을 골라내어서 고문하고 잡아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그 로마 가톨릭 그 중세 암흑기가 지나가고 종교 개혁 때에도 그 종교 전쟁과 함께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고요. 또 기독교는 근현대사에서도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순교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또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도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녘 땅에 지금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박해와는 별로 상관이 없을까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주를 따라간다면,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에게는 많은 불이익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쉽게 벌 수 있는 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승진이나 성공의 기회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일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영역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가던 길을, 하고 싶었던 일을 포기해야 하기도 했고, 관계를 포기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예수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만 할 그런 불이익들이 아닐까요? 그리고 더불어서 현재 전 세계적인 국제 정세가 점점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우리를 점점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이슬람 원리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기독교 문명이었던 서구 사회는 타락한 각종 사상들로 인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기독교는 굉장히 유명무실해졌고요. 서구 사회에서도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소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진리를 멀리하며 교회를 향한 반대와 핍박의 길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정말 어려워질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과연 교회에 호의적인가요? 가면 갈수록 교회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우리를 더욱 압박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의 많은 타락에 힘입어서 영화와 대중매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영화와 매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신성 모독적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영화들이.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거든요. 헐리우드를 마찬가지로 비롯해서. 기독교인들 나중에 핍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분명한 지표들이 있으며 또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여 참으로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종말 강화와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세의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며 대대적인 핍박을 가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잠깐 막는 것이 있어서 그게 풀려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의 이 기독교에 관한 그 핍박이 전 세계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반대와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렸던 평화의 시기는 사실 인류 역사 가운데 많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극소수였습니다. 이 시기는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더욱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셋째로, 그럼에도 우리는 전혀 낙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부활로 다시 나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정말 버겁고 이 믿는 것으로 인해 굉장히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낙심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연약하고 한계 많은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생명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거하고 계시고 또 때를 따라 충만하게 상황에 따라 역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생을 다하여 죽음에 넘겨졌을 때 더욱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가 다 영광스러운 부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원천이요 참된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부활로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제자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영의 직분이요 마땅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실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박해와 핍박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숙명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아주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원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서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예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부활이 그저 사변적인 이론에 불과한 것인가요? 우리가 만약 이 부활 신앙을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떠한 역경이나 고난, 환난, 질병,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를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며 두려워 떨고 이 삶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주를 참되게 신뢰하고 이 예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죽음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를 위하여서 죽음에 넘겨질 때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크게 더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도리어 강해지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때때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간혹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직접 나타나도록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질병의 치유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의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러한 은혜들을 기적들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더 궁극적인 해결과 위로는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가 전부 다 이미 소유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설령 우리 질병의 치유나 어떤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생명을 충만하게 다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과 같이 변화되어서 영광 중에 그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슬픔 없이, 어둠 없이, 아픔 없이, 단절 없이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충만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죠. 이러한 확실한 미래가 우리 신자들 가운데 분명하게 보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늘 충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같이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또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십자가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불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고난에 처할 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것은 우리 몸에 나타나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생명과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우리가 전파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큰 상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 그 회개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서 많은 영혼들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고난에 처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을 것을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그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아서 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낙심하지 않을 것이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주께서 주시는 그 힘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우리의 생명임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담대함으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과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이 세대를 깨우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나눠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히려 죽기로 작정하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우리의 복음에 아버지 세상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와 여름 행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은혜 주셔서 모든 여름 행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삶이 크게 부응하는 그런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행사, 다음 세대의 행사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모든 드려지는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성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특별히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환우들의 고통과 신음을 아시오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며 만져주시고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환우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급속한 치유의 손길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의와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와 행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지는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럼으로써 말씀 안에 하나되며 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다음 세대 그 모든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삶이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로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수술과 또 사고와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그 질환으로서 고통받는 우리 많은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고통과 신음함을 아시오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만져주셔서 급속한 완전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이 함께 드리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짐승을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 내 생명 되어서 우리 환우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그 치유하심의 손길이 경험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유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날 가운데도 주께서 분명히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명적인 아버지 그런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하시며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맡겨드리며 우리 시간 함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레네 시몬느 선교사님 그 GPT 성경 번역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세계의 산지족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오디오와 문자로 잘 준비되어서 9월 이전에 잘 출판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 17일부터 19일에 있을 IR 팀과 다른 팀의 첫 연합 모임을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서 구레네 시몬느 선교사님이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박해 가운데 있는 IR의 형제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으며 IR의 외국인 사역자 테드가 출국 비자를 잘 받아서 나갈 수 있게 되고 또 5명의 신앙인들이 풀려 나와서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추가로 IR 현지인 번역자 다니엘, 엘리야, 모세, 샤리프, 마가들이 이 7월 번역자 훈련에 안전하게 참여하고 스스로 주혜를 할 수 있는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지혜와 명철 총명함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본에서 만나는 IR 친구들과 더 깊은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이 선교사님과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레네 시몬느 선교사님 아버지 이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귀한 성경 번역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계 산지적 언어로 번역되는 이 성경이 오디오와 문자로 잘 준비되어서 9월 이전에 잘 출판될 수 있도록 아무런 그런 지장 없이 출판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7월 17일부터 19일에 아야팀과 다른 팀의 첫 연합 모임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이것들을 잘 준비하여서 아주 정말 큰 영적인 유익이 있고 온전한 연합이 있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있는 귀한 하나님 그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그 현지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아야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눈 대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핍박과 박해가 마땅히 있을 터인데 아버지 이들이 이러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아야의 외국인 사역자 테드가 출국 비자를 잘 받아서 출국하며 하나님 그 계획한 바를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5명의 신앙인들이 풀려나서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불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현지인 번역자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리아, 모세, 샬프, 마가 아버지 하나님 이 번역자들이 아버지 훈련에 안전하게 참가하여서 그 주회를 하는 실력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더 이렇게 발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을 번역하며 많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서 만난 나의 친구들과 더 깊은 신뢰를 쌓고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이 현재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주께서 이 마지막 때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며 성령의 부흥운동이 다시금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선교의 완성을 이룩하는 영적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고 개인 기도 제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줄 압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기도 제목들 우리 조상들과 함께 했던 이 10년 남은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고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의 정권이 속히 무너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 핍박받는 저 백성들 풀려나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극박의 역사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금 사용하여 주셔서 선교 완성의 대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들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아버지 망각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어려움과 환난의 때를 우리가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때를 따라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며 아버지 간절히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깨뜨리며 간절히 주를 찾고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통일의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 만민 가운데 우뚝서 선교한국이 되어 전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의 완성을 이룩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적인 제사장 나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그런 선거권의 그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거룩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파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제하시고 우리를